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 데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긍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긍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게 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나와서 말씀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모든 거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위로해 주시는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팔복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5번째예요. 오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긍휼함을 입을 수 있다. 예, 우리가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긍휼이라는 단어, 영어로 말하면 mercy죠, mercy. 그런데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헤세드. 긍휼이라 하기도 하고 자비라 하기도 하고 인자, 사랑으로 표현되는 말이 헤세드,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때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이 긍휼입니다. 긍휼. 그리고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긍휼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긍휼이라는 것은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자격을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런 뜻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긍휼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뭐랬습니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자격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이 긍휼이고, 또한 긍휼은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면서 그냥 우리를 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가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긍휼은요, 심장이 움직였다. 예,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긍휼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네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습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예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불쌍히 주셨어. 나를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품으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8장 2절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적을 행했느냐 하니까 그 영혼들을 향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도 주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보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고함치고 선동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 어떻게 했다고요? 보복하지 않고 정오하지 않고 저주를 퍼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다, 상처를 주었다, 원수 관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좋은 말 하는 것보다 비난하거나 심지어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아니면 망했으면 좋겠다, 팔다리라도 부러졌으면 좋겠다, 또 심지어는 교통사고로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예. 우리 정근사님만 경건하신 것 같아요. 예. 다 그런 마음 갖죠. 당사자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은 오히려 잘 되는 경우 많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오히려 힘든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그것이 생각나고 후회가 되고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향하여서 죽이라고 소리치고 못 박아라고 외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행동한 그런 로마 군병들이나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저주를 퍼붓지 않고요. 하나님 당장이라도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사해 다 이렇게 전멸시키게 해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한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시는 주님이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계속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 죄예요. 행동하는 것이 악이고 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온 인류를 멸절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그 당시 다 죽었지만, 그러나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또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긍휼히 여긴 자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자. 예,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긍휼의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푼다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귀가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축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긍휼의 사랑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호자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는 기도의 자리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끈질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랬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역사가 나도 역사가 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긍휼의 마음 가지고 불쌍하다. 안타깝다. 잘 됐으면 좋겠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상대방을 하여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공감을 가지죠. 공감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공감하고 말로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 들고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겼다. 주님이 그 영혼을, 그 군중을 불쌍히 여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공급의 역사, 형통의 역사,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8절 4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아멘. 바디메오가요 주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군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처음에 외쳤는데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고 핀잔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지금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요 접목된 힘을 다하여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 그 말이 뭐라고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그런 외침이 주님께 전달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바디메오의 중심을 보셔서 어떻게 해요?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보지 못했던 눈이 어떻게 보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더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쳤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 중심을 아셨어.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디메오 불쌍히 여기심을 말미암아 바디메오가 회복되고 치유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사랑을 갖고 있는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주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께 전달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새로운 역전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요. 주님 이름도 부르지만은
불쌍히 해달라. 그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저희 가정을 불쌍히 해달라.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주님이 불쌍히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기술과 문화 이런 것들은 많이 발달하고 가는데 그런 빠른 시대에 대처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기계가 나올 때마다 적응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앞으로는 그보다 더 빠른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마음이나 인간의 마음에는 더 외로움과 고독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화가 발달하면 문제는 더 많아요. 갈등도 더 많고 여러분. 이런 빠른 시대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각종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뛴다고 다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행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또 긍휼히 여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신다는 이유는 뭐냐?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필요하지 않다면 긍휼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긍휼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이유는 긍휼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사모하고 긍휼의 은혜를 받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하시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심을 보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긍휼의 사랑을 베풀자. 예,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 됐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조건 없이 그냥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긍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받고 입을 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어떻게 해요? 돌려주지 않고 베풀지 않고 입을 닫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은혜를 받으면요 어떻게 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저는 음식을 잘 못하는데 제가 하는 걸 몇 가지가 있어요. 맛은 개런티 못하지만 흉내는 냅니다. 흉내는 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음식이 흉내를 냅니까?
먹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긍휼의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세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 그 용서의 진수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가치를 알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채우시고 훈련받게 되면요, 결국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그런 책이나 윤리나 그런 법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이 우리에게 긍휼을 행하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으로 살면 여러분은 진정한 잘 사는 삶이 되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 잘했다, 잘 살았다, 영적으로 성공했다, 축복된 인생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받는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긍휼을 찾아보기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매정한지, 인정이 없는지, 심지어는 얼마나 강팍한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한 것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심을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긍휼의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건 이율배반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지 아니십니까? 베푸는 것보다 받기를 좋아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기적으로 이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런 시대와 상관없이 그런 시대를 뛰어넘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강팍하지 말고, 불친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하라고. 그 말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으로 행하기 힘들지만은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받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성숙한 믿음은 여러분 얼마나 행하느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 만큼,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해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때로는 그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하고 죽은 믿음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말씀에 대한 행함을 요구하는 시대죠. 왜 사람들이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그런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해 주시는 그런 긍휼의 은혜가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의 사랑에 따라서 받은 만큼 행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